좌우에 인사 좀 하시죠. 마음에 기쁨의 꽃도 활짝 피길 바란다고. 좀 우리 마음의 꽃도 피길 바랍니다. 좀 인사하시고 건강하시도록 좀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마음의 꽃도 활짝 피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결혼식 참가했다 왔는데요. 주례하는 분이 행복한 가정 위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것도 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좀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행복한 교회에 가면 가능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줄 것 같아서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가 많아요. 행복한 교회. 또 행복교회 이런 게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행복한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행복이 저절로 오기 하겠습니까? 세상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저절로 주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어디 가든지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행복하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 행복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나 이맘때는 꼭 필요해요. 5월 가정의 달 왜 맨날 정해놓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까? 반복해서. 그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되면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내 교회 생활을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첫 번째로 42절을 읽어봅니다. 42절 읽습니다. 자, 시작. 저녁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전도 설교를 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여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말하면 신앙의 기초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닦아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첫 번째로 42절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 1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된다 하는 걸 알려줘요. 어디에 힘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써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유입돼서 첫 번째 집중하고 힘쓴 일이 두 가지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는 삶. 여러분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사람 구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곳도 세상 지식을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1번으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교회 와서 엉뚱한 거 그리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고 그게 교회예요. 응? 교회.
이런 행복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립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이 그립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가르쳐 주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첫 번째로 말씀 듣고 배우는 데 힘써야 되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을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요.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요.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로소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과 비교를 한 것입니다. 음식과. 너희들 음식 안 먹으면 굶어 죽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 그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 스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양식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요, 배우지 아니해요, 마음에 심지 아니해요. 그럼 마치 무엇과 같으냐? 신생아가 태어나서 3, 4일 동안 굶는 거와 똑같아요. 이러면 신생아가 태어나서 3, 4일 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 안 당해보셔서 모르죠. 황달이 옵니다. 황달. 그리고 아이가 간이 손상돼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발육을 한다 할지라도 정상 발육이 안 돼요. 애가 장애인 됩니다. 예? 여러분 영양실조증이 얼마나 무서운가? 텔레비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보세요. 배가 불뚝 나오고 애가 해골이잖아요. 해골. 예? 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하나님의 신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언어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가는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고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언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언어를 들음 또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어벙더벙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못 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로 그 증거예요. 3년 반을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합숙하면서. 그냥 어영 부영 배운 게 아니고 합숙하면서 배웠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의 가책을 받고 120명의 성도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탄생한 교회, 기도로. 그냥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기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에 뭐 하셨죠? 40일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기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면 힘이 필요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더 잘 먹어야 되지 않아요? 홍삼 넣고 닭을 그냥 구워가지고 그래 한 그릇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굶어요? 왜 굶어요? 40일을? 아니 공생애를 해야 되는데 힘을 왜 더 빼요? 예? 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힘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질 않아요. 내가 펄펄 살아있어. 내 고집, 내 교만, 내 아집, 세상적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더러운 탐심들, 이게 아직도 너무 살아있어요.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겐 성령이 충만히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임해도 순종하질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의 일본이 무엇이냐? 힘 빼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완전히 비워지는 거예요. 빈 그릇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탁구를 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탁구를 잘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힘을 빼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힘 이렇게 주고 이렇게 치면 바보입니다. 그거는 초보예요. 진짜 잘 치는 사람은 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만 딱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힘 빼고 칩니다. 그래서 오래 쳐도 힘들지 않아요. 예? 근데 초보들은 힘이 들어가 있죠. 그럼 뭘 몰라서 그래요. 힘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수영할 때도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예, 잘하시네요. 힘을 빼야 돼요. 힘을 주고 어부작어부작 하면 물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힘 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대단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뜻이죠? 세례 받는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물속에 푹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옛적 자아가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께 완전 이제 항복한다.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선언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자꾸 내가 살아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자아가 살아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힘과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과 기도 삶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연이라고 소설가 아시죠? 여자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이대 나오시고 그리고 뭐 아주 집도 굉장히 부자였던 그런 분이죠. 이분이 아주 자부심이 센 분인데 얼굴도 굉장히 이쁘게 생기셨던 분이더라고요. 겉은 화려한데 속이 화하더래요. 마음이 공허. 그래서 친구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갔대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이렇게. 아, 기도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일그러진 내 얼굴, 이 삐뚤어진 내 얼굴을 고쳐달라. 막 기도하고. 병원에 가는데 잘 안 나요. 그래서 친구가 기도원 가자. 그래서 데려갔는데 한월산 기도원 데려갔대. 한월산 기도원. 그러니 기절초풍이죠. 한월산 기도원 가보신 분이 있지만은 광신도 집단 같아요. 막 북을 치고 찬송을 하는데 와, 이 미친 사람들 다 모아놨구나. 소리를 막 지르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경악스럽더래요. 아, 나 같은 수준의 사람하고는 안 맞는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다가 슬쩍 나왔대요. 집에 가려고. 근데 그거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나왔대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갈급함을 주시더래요. 그리고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여기 왜 왔나? 기도하러 온 거 아니냐 나한테? 너 너무 교만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 그래서 다시 올라갔대요. 친구 때문이라도. 그래서 뒷자리에 집회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을. 간증을 하는데도 너무 이상하고 주여 삼창은 더 이상하고 너무 시끄럽고. 예? 그래서 자기는 주여 삼창 할 때 우아하게 기도했대요. 주님, 주님.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는 주여 삼창 절대로 안 했대요. 근데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됐답니다. 아, 급박한 마음이 들더래요. 아, 이건 아니잖아. 나는 완전히 꼬단한 보리자루. 이방인같이 느껴지더래요. 이 사람들하고 너무 틀리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대요. 맨 앞자리.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강사 목사님이 또 주여 삼창을 또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갈등이 되더래요. 야, 이건 나같이 수준 있는 사람이 주여가 뭔가 이 무식한 주여, 이게 용납이 안 되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무식스럽고 막 그렇더래요. 갈등이 되더래요. 막 그러다가 그래,
순종이 뭐냐?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게 순종이라고 저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나? 그래, 해산에 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보자. 내 자존심 부끄러움 다 버리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여 삼창을 했답니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래. 왜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하는데 완전 항복입니다. 이제 완전 복종입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졌습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이런 뜻으로 이 손을 들고 자꾸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했는데 혼절을 했대. 혼절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주여 세 번 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교만, 고집, 어리석음, 가식들이 터져 나오는데 자기가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인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혼자 울고 있더래요. 혼자. 그렇게 시컷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는데 삐뚤어졌던 얼굴이 돌아와 있더래요. 할렐루야. 정윤희 씨 소설가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분 간증집도 나와 있어요. 간증집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리 피곤하고 고달파도 끝까지 양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생활.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일하다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 헛된 생각들, 교만, 시기, 질투, 미움, 거역하는 마음. 정연희 씨는 여러분 얼굴이 삐뚤어져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마음이 삐뚤어진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근데 이거 창피하고 문제라는 걸 몰라요. 예? 이거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냈던 내 생각, 또 내 고집, 내 교만, 그리고 내 힘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집니다. 그때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때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4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더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무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아무 표적이 안 나타납니까? 왜 그럴까요? 혹시나 내 고집과 힘을 안 빼고 아직도 목이 뻣뻣해서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정연히 권사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러한 모든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표적과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힘쓰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44절로 46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분 좀 잘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4절로 46절에 보니 믿는 자가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 집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3절 이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바로 교제의 삶이에요. 성도들 간의 교제의 삶.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 정말 행복을 원하시면 성도들과 좀 깊은 이러한 가족적인 영적 교제의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려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사람은 다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단점만 보시면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게 문제고 다 단점밖에 안 보여.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가까이 해야 돼 저 사람들. 부담스러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단점은 기도해주고 장점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가요 자꾸 이렇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좀 손해보고 희생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려고 그러고 내가 좀 희생하려고 그러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그렇잖아요. 그럼 나만 손해게요? 맨날 남 포주란 얘기예요? 남 뭐예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 그랬죠?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내 몫을 내가 챙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몫을 챙겨주시도록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어떤 교회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에서 뭐 먹는 일만 있으면 그렇게 참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잡수고 가면 좋은데 몰래 잡순다는 거예요. 몰래 떡도 몰래 챙겨서 집어넣고 몰래 이것저것 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것들이 있을 땐 딸까지 데려와가지고 같이 챙겨가지고 집어넣고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을 챙겨주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렇게 그거 얼마나 챙겨가겠어요? 자기가 챙겨보면. 여러분 남이 챙겨주도록 그런 인생을 좀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복을 더 받아요. 내가 챙겨봤자 여러분 얼마 챙기지도 못하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그게 바보예요. 바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고. 너 좀 희생하고 손해 봐봐. 그러면 손해 같지? 야, 더 얻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이 안 줘? 내가 줄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너한테 안겨줄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인관계 교회에서 잘하려면요 두 가지 꼭 하시. 장점 보고 칭찬 많이 해주고요. 장점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하나는 자꾸 희생하고 섬겨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받으려만 그러면요 미움받아요. 어느 목사님 하나가 노회에 가셨대요. 저도 이번에 노회를 가는데요. 노회는 목사님들의 모임이에요. 지역 모임. 거기 가셨는데 자기가 그 모임에 정말 싫어하는 목사님이 하나 계시대요. 늦게 가가지고 딱 자리에 딱 한 자리가 있어 딱 앉았는데 옆자리에 그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딱 앉아있더래요. 이 표정 관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참았대요. 그리고 끝나고 이제 휴식 시간이 돼서 차를 마시러 나와서 휴게실로 딱 들어가서 그 한 자리가 있길래 딱 앉았대요. 보니까 자기 앞자리에 또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안 그런 척 하면서 웃으면서 이러다가 이제 점심 잡수러 식당에 가셨대요. 거기 또 목사님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앞자리에 정면으로 그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상하다. 이건 아무래도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이 자꾸 부딪히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야, 너 마음 좀 넓혀라. 어째 그렇게 마음이 콩알 만하냐. 좀 마음 좀 넓혀. 마음 좀 넓혀.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래. 나 단점도 하나님이 많이 덮어주셨는데 내가 뭐 저 사람 단점만 보고 그러나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에 불렀고 저 사람도 장점이 있지. 그리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 고기를 좀 굽겠습니다. 제가 좀 살이 많이 쪄서 제가 좀 구워서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맛있는 고기를 다 해가지고 상대편 목사님한테 잘 익은 부분만 다 드렸대요. 다 드렸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 다음에 만나면 누구 목사 그러면서 그냥 이 사람 됐다 그러고 뭐 일하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단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같이 할 수 없고 같이 못하게 되면 더 큰 유익을 잃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세일원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일원들끼리 별 짓을 다 해요. 한 달에 이 아줌마들, 좀 뚱뚱한 아줌마들이 많은가 봐요, 이 세일에는. 그래서 한 달에 1kg를 살 빼기를 작정을 했대요. 그래서 서로 봐서 한 달에 1kg를 못 뺀 사람은 벌금 1만 원씩 내기. 뭐 이런 걸 교회에서 합니까? 희한해요. 이런 걸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 했대요. 특세. 그 교회에서 세일의 기도회를 했는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걸 했는데 하루 빠지면 10,000원 벌금 내는 걸로. 그래가지고 서로 다 독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왜 그러나 이건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절대 친하지 않으면 이런 짓 못합니다. 예? 서로 정말 알만하고 친하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서로 서먹서먹한데 당신 한 달에 1kg 안 빼면 벌금 10,000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듭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정도라는 것은 이미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좀 부럽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가족이 있어요?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대예배만 참석하고 봉사만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편할 수는 있어요. 편할 수는. 누가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외로워요. 쓸쓸해요. 허전해요. 그러나 나중에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 왜? 왜 그러나 교회에 영적 가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귀찮아도 교회 생활할 때 셀 모임에 좀 참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자기 삶을 좀 나누세요. 이렇게 좀 나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게 손해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제발 영적인 외톨이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허락한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깊이 참여를 안 하고 동참을 안 하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더 큰 축복과 기쁨과 유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잃는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잃는 게.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교제, 나눔의 삶에 자신을 좀 들이셔서 성도 교제로 인한 기쁨과 축복과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에 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잘하셔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내게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도 잘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잘 못하시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관계를 잘하나? 첫 번째, 손해 봐야 돼요. 손해. 맨날 손해만 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 볼 각오들을 하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구원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데 전문가가 돼야 돼요. 손해 안 보면 세상 사람과 관계 잘할 수 없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한 번은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 어떤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그렇게 꼬치꼬치 이거 얼마냐 저거 얼마냐 이거 보자 저거 보자 한 20가지는 그렇게 하더래요. 나중에는 안 사요? 그러더니 가더래요. 그랬더니 그 점포의 주인이 그러더래요. 저 따위가 교회 집사를 에이 내가 교회 나가나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듣고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러니까 이 추측을 해보건데 그 점포 주인이 그 아줌마가 교회 집사인 걸 알고 아마 그 교회를 가끔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집사로 가는 분이 와가지고 20가지를 이걸 저걸 다 뒤적거리고 결국 안 사고 안 사요 그러고 그냥 가버리니 얼마나 얄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좀 손해보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등에는 예수의 이름의 딱지가 붙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손해 안 보고 얄팍하게 하면요,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좀 손해보고 사십시다. 손해보고.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 증거하는 삶 꼭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돈 몇 푼 주고 그리고 여러분 손해보고 그 정도만 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손해보면서 전도하면 잘 돼요. 근데 손해를 안 보려고 얄밉게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 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외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평소 때 잘하고 사십시다. 좀 잘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욕 좀 먹지 마세요. 욕 좀 먹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경남 남해에 그 개척교회를 했던 어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장소가 없어서 창고 하나를 개조해서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동네에 예전에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대요. 전도하려고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뒤돌아 앉더래요. 난 교회고 목사고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못 꺼내고 왔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뭐 누가 없으니까 계속 찾아갔대요. 한 달을. 한 달을 찾아가서 할아버님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앉는 각도가 약간 이렇게 틀어지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완전히 등 돌렸는데 한 조금 이렇게 몇 개월을 계속 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고 이분 얘기를 들어드리고 막 그랬더니 결국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오늘 이분 아들이 찾아오시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자기 살던 집을 팔아서 이 교회를 지으라 그랬다고. 그 이분이 기가 막히더래요. 이 아들도 부자가 아니고 고물상 하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왜 그랬나? 이 목사님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 창고, 그 조그만 거 하다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되나 했는데 결국 그 뭐 집을 기증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님의 아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시나?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남해교회 목사님. 이 남해에 조선소들이 있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고물상을 하는데 그 비철 금속들이 거기서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이분이 회사 몇 군데가 뚫린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 비철 금속을 거기서 많이 이분이 얻게 된 겁니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 고물상으로 해서 큰 사업을 일구게 됐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 인생길을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 나 혼자만 복받고 편안하게 살다 죽겠다. 제발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마음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나 여러분이 나중에 은퇴하시거들랑 그리고 먹고 살만 하시거들랑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그러시들랑 여러분 좀 전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태권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3단 이상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무료 태권도 도장을 좀 열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비정관 빌려드릴게요. 비정관 일주일 내내 배어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저기 태권도장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아이들 전도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무료 상담소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은퇴하고 먹고 살만한 분들은 상담 공부를 좀 하세요. 상담 공부. 우리나라에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에서 1위예요. 세계에서 1위. 좀 상담 공부하셔가지고 늦었다 그러지 말고 공부 좀 하셔서 무료 상담소 우리 비정관 내드릴 테니까 비정관에서 무료 상담소 하세요. 얼마나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 응? 그리고 나는 그것저것도 못한다. 그러면 봉사전도되지 마세요. 봉사전도대. 봉사전도대는 뭐냐? 우리 위해서 앞으로 하고 싶어요. 3달에 한 번 정도. 정말 어려운 가정 선택해서 가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교회 돈 대가지고 도배도 해주고 이거 전기시설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예요. 3개월에 한 번 해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할렐루야. 그런 거 3달에 한 번 해가지고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한 가정을 새롭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은퇴한 다음에 할 일 없어가지고 산이나 왔다 갔다 오고 갈 데 없어가지고 빙빙 동네나 돌고 살만 하시거들랑 제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무 계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놓치는 게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응?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 그래서 교회마다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 다한다 박사예요. 다한다 박사. 이 다박사들이 문제예요. 응? 이래 설교를 하면 다 안다니까. 그거 알아가지고 소용없어요. 뭐 안다고 복이 임하나? 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나?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알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나?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하늘의 기쁨과 능력이 임해요. 하늘 생명이 임해요. 하늘 권세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제발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그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273장